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모습이 다들 참 다릅니다. 중국은 그 우한시라고 하는 한 도시가 한 경상도만큼 돼요. 그걸 완전히 봉쇄해서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게 그렇게 막으면서 감염원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했어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대책 없이 당하다가 그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미국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스크를 끼지 않고 기침할 때는 이렇게 기침하는 것으로 대신하다가 그만 호흡기 질환에 그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인도에는 의사들한테 이 마스크나 손소독제나 의료용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장비들을 공급하고서 의료 인력으로서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사줄 돈이 나라가 없는 겁니다. 마스크도 사주지 않고 그냥 일하러 가라고 하니까 의사들이 못하겠다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의사들이 마을에 와서 방역을 하고 치료한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런 의사 들어오면 우리 동네에 코로나 들어온다고 해서 돌로 막 던져가지고 그냥 의사들 돌려 맞고 린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분명히 환자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그냥 밖으로 뻗대고, 그리고는 이제 외국인들은 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봉쇄를 합니다. 돈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도 코로나가 더 무서워서인지 모든 산업 기반들을 멈춰 세우고 그러는 바람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지어놓은 식당들이 장사가 앞으로 될 것인가? 그렇게 해외에 공장을 세워놨던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동차 공장이 무궁간에 사람들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서 이 경제가 안 돌아가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또 나라에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저도 받았습니다. 기분은 좋더만요. 그런데 그렇게 각각 문제를 극복해가는 모습들이 다들 다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아이를 군에 보냈는데 군에 보내는 지뢰까지 차를 태워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온 사람들은 이쪽 줄로 서세요 하면서 차가 줄 따라가길래 저희들도 아무 생각 없이 줄 따라갔어요. 근데 부대 앞에 왔더니 그 부모님들은 내리지 마시고 아만 내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군대 가는 것도 드라이브스루더라고요. 그리고 졸지에 애하고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애는 막 부다닥 하고 뛰어내려가 버리고 우리는 그냥 또 차를 또 빨리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빠져나오는 바람에 집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던지.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생활과 삶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다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가해자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다 마스크를 쓰고서 대화도 절제하고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가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우리의 힘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우리나라 가난하고 어려울 때 벌어놓은 돈 가지고서 재난기부금이라고 주기도 하고 마스크를 사주기도 하고 손소독제를 구비하고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극복해 갑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 왔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은 인생의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왔었을까요? 옛날 사극에 봤습니까? 의원 허준이라는 옛날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극을 보면 나라에 전염병이 도니까 역병이 도니까 그 한 고을을 폐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게 마치 중국 우한지처럼 그렇게 나가세웁니다. 1950년대 60년대에 집안에 정말 중한 병이 걸린 분이 있으면은 그분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왜? 병원에 데려가면 그 환자 한 명 때문에 집 팔고 눈 팔고 산 팔아서 온 식구들이 다 굶어야 됐어요. 우리만큼 살 만큼 돼서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가장 잘 극복하는 민족으로, 국민으로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수고를 많이 했고 의사선생님이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이 기반은 어디 있느냐? 70년대, 80년대, 60년대 안 먹고 안 입고 기업체를 일구고 산업시설을 일구어서 전 세계 수출 여건이 되어서 중동 땅으로 여기저기 이역만리 타양으로 가서 한 푼 두 푼 끌어모아놨던 그 선배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수고했던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걸 잘 극복해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안 계시지만 의료진이 있다고 생각하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참 잘 극복하고 있고 참 잘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들 위기를 극복해가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너무 귀하고 극복해가는 모양도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잘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은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사업장이 무너질 수 있고요. 내가 구상해 놓은 인생의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전혀 엉뚱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 수많은 고비들을 우리가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동굴을 터널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동굴을 터널로입니다. 인생의 막장 같은 동굴을 만난 그 시간들. 아마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길이 안 보이는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동굴같이 그들의 인생의 고비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잘 나가는 사업체도 있답니다. 마스크 만드는 회사들, 그 다음에 이렇게 백신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생명과학 쪽에는 잘 나간대요. 그리고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들은 물건이 없어서 수출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요, 많은 사업장은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 누가 식사하러 가자 하면 식당에 가면 겁이 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겁나요. 밥 먹으러 가기가. 중국 봤습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학생과 학생 사이에 유리 칸막이를 딱 막아놓고서 그리고 북한 안에서 말도 하지 말고 반찬도 필요하면 왼쪽선이니까 오른쪽 선, 밥도 필요하면 왼쪽 선 이렇게 손으로 신호를 하면 갖다 주고 그렇게 넓게 사업장 펼쳐놓는 그 가게들 앞으로 어떡하란 말입니까? 공장들요, 중국에 공장이 있고 부속 저기는 베트남에 있고 그거 다 끌어모아서 완성품을 만드는데 중국에서 가져오는 목화전락을 베트남에 그 문제가 생겨서 수출을 못하고 만드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뭘 사야 될 사람들이 사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윤영희 집사님이 옷가게를 하시잖아요. 구룡포는 언제 옷이 팔리냐. 겨우내 오징어 다 배진 분들이 끝났다 하면서 관광차 떠날 때 때때 옷 입고서
한번 싹 가려고 할 때 그때 옷이 팔리는데 옷이 진짜 팔리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까? 그 위기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극복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주 너무 질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가난해봐라! 우리 아들 때끌이 없으면 담 넘어갔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위기를 그런 식으로 극복해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좀 준비가 된 사람들은요, 있는 돈 팔아서, 밥 팔아서, 심지어 집을 팔아서라도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가려고 합니다. 은행에 저금해 놓은 사람들은요, 저금해 놓은 돈 깨서, 적금을 깨서라도 그 위기의 순간에 그거 이렇게 풀어서 쓰고자 합니다. 한국에 꽤 큰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신학교라고 있어요. 그 신학교 그 이사장님이 아들이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갔어요. 몇 번 사고를 쳐서 집에 있는 돈 가지고 맞고 또 가지고 맞고 돈 가지고 맞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심각한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친 거를 변호사를 사고 이걸 정리를 하고 하려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무슨 신학교인 거예요.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이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통합적 교단의 장로님이 그 이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대무슨 신학교였는데 이름을 백모슨 신학교로 바꿨어요. 이름을. 그리고는 그 신학교를 일반 대학처럼 키워가지고 지금 실용음악과도 있고 학교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 이사장님은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위기를 만나니까 심지어 뭐까지 팔았어. 아니 하나님께 드린 신학교까지 팔아가지고 그걸 극복해 가려고. 좀 안 좋은 모습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이 나라에서 하듯이 마스크 갖다 주고 재난지원금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 적금 통장금 깨고 해?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수출해서 수입해서 가져오고 그거는요 세상이 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지나온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하나의 추억처럼이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김덕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화두를 던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치 목사들은 설교를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목회를 안 할 때니까 청년 때니까 저 어른이 또 무슨 말씀 하시나. 그리고는 아차 싶었는지 그 말씀 뒤에 말씀을 사족을 달지 않았어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잊고 지나갔습니다. 목회를 해나가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배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뼛속 깊이 그렇게 느낍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를 해나가는 현장 안에서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수없이 일어나요. 심지어 목사의 위기를 느끼는 만큼의 위기도 문제도 옵니다. 그런데요 그런 위기들을 정치적인 목사들은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정치로 노예 정치하고 힘 있는 어느 장로님 의지하고 노회장 불러와서 뭐 이렇게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수만 늘어납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데요. 그거는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성령을 받고요. 그 성령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큰 은혜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기도 하고 은사가 열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를 보기도 하고 바로 피 묻은 십자가를 깊이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떠나서 축복하시지 않으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십자가를 떠나서 축복하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떠난 축복을 원하면 둥구리당당 둥당당 들어가세요. 그쪽이 빨라요. 네? 대나무 잡고 흔드는 데가요 십자가 없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풀어보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거룩을 요구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가 깨어져야 될 건 깨어져야 되고요 무너져야 될 건 무너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생을 풀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의 인생에 허락하신 뜻과 의미를 하나도 모르고 그 문제 하나에 부딪혀가지고 문제만 그러다가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도 그의 영혼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역사를 주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야 되고 그를 성화시켜야 되고 그를 거룩한 사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제목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또 주세요. 고난을. 한 번은 젊어서 고생 사서 한다 하지만 두 판 세 판 해보이소. 그 지긋지긋한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또 한 번 해본다고 또 한 번 해보고 한 10번 해봤어. 좋은가? 몸소리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그 모든 일을 디자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요. 일을 뭐 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뭐하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이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일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를 주고서 독생자를 주고서 목숨을 값을 주고 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 나름의 고귀한 뜻이 있고 그분 나름의 고귀한 섭리들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또 다른 문제가 2차, 3차 또 열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처음에는 중국의 문제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접국인 우리나라도 불똥이 튀었어요. 일본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유럽으로 튀었습니다. 중동으로 튀었습니다. 중남미로 튀었습니다. 미국으로 튀었습니다.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갔어요. 그리고 그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전 세계 공장들이 70% 가동이다, 30% 가동이다,
막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열흘 쉬고 집에 쉬다 오세요 한다든지 무급휴직 한 달 이렇게 막 때려집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코로나보다 그 다음 다가온 경제위기가 더 큰 문제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더 암울한 얘기들은 가을에 더 큰 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을에 계절 독감하고 함께 오면은 이게 뒤섞여가지고 코로나 환자하고 독감 환자하고 감기 환자하고 병원에다 몰려오면은 그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수 있다는 의사들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걸리는 게 낫습니다. 지금 걸리면 나라에서 돈 다 대줘 치료해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걸린 사람들은 그간 면역이 생겨가지고 가을에 전 세계로 막 확 퍼져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확산됐을 때 그때는 자기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성이 생겨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씨름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씨름해 나간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영혼 속에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문제를 극복할 뿐 아니라 그의 안에서 이 문제는 요만큼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 문제는 3일 작정하면 되는구나, 마음속에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로 씨름하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터널을 지나갈 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그만의 독특한 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자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한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을 마치 동굴 같은 데를 지나가도 동굴을 뚫으면 터널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옆 사람의 축복하고 동굴을 뚫자. 여러분, 인생의 동굴을 뚫으면 터널이에요. 동굴을 또 터널로 나가면요, 빙빙 둘러가는 것도 더 빨리 갑니다. 동굴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간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알고요, 기도의 실험을 알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요, 그 기도 중에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면서 자기 영혼의 깊은 변화도 일어나고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구룡포주지 박순애 전사님이 청송 진보 해성교회를 주석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다가 서울에 가서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한 달에 5만 원 받으면서 속된 말로 공순이가 됐습니다. 공순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 가서 보니까 글 모르는 애가 있어서 글 모르는 애, 야는 글은 가르쳐줘야지 싶어서 얘를 글을 가르쳐 줬어요. 글을 가르쳐 줬더니 학원 선생님도 포기하고 학교 선생님도 포기한 아이를 글 가르쳐 줬다고 그 엄마가 그 형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둘이를 가회를 했어요. 둘이를 가회했는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애를 가르쳤더니 애들이 머리가 깨이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가해하는 애들이 막 너무 늘어났어요. 공장 때려치고 가해 전방 차렸습니다. 자기 방에서 가해 전방 차려 칠판 갖다 놓고 동화전가 사놓고 그래 가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커졌습니다. 단속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해 전방을 못하게 됐습니다. 다시 공순이로 돌아가야 되는가라는 심각한 고민이 그분에게 찾아오는데 공순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가회 이거 하고 싶은데 자기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장도 안 난 사람한테는 가회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너무러져가지고 다시 촌으로 내려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찬송 한 소절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뭐였냐? 같이 불러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 가사가 영혼 속에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겁니다. 낙심한 그 영혼 속에 파도처럼 막 밀려 들어옵니다. 이럴 게 아니다. 기도를 하자. 그래서 청송진보의 이영호 목사님 밑에서 배운 대로 새벽에 이럴 땐 기도야만 늘어야지.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는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찢어놓고 토하여서 부르짖기 시작하고 작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열흘인가 20일인가 지나고 나니까 길 가다가 청송보호감호소 출신 누구를 만난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학원 열 수 있는 돈, 새 얻을 수 있는 돈 빌렸고 그분을 그렇게 해서 학원을 열어서 초등학교 졸업장,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3학년 마친 거, 구룡포 초등학교 2학년 마친 그 실력 가지고 학원 차려가지고 그 고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은, 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딴 분이십니까? 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을 속에서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기도해서 안 되면 이틀 기도하고, 이틀 기도해서 3일 기도하고, 3일 기도해서 안 되면 머리 싸매서 기도원에 가세요. 작정해서 기도하고서 그렇게 기도로 씨름하다 보면요, 영혼 속에 알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터쳐내시는 은혜도 부어집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도 경험합니다. 성령 안에서 원수와 싸우기는 영적 체험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을 줄 때도 있고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때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꽝치듯이 그렇게 외치는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로 인생을 풀어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풀어간다는 것은 몇 가지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주먹이 낮습니까? 기도가 빠릅니까? 내 주먹, 내가 보이는 인간적인 수단보다 기도가 더 강합니까? 이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제국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옛날 강대국은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여기에서 저울질이 시작됩니다. 또 기도는요, 기도로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해라. 마음속에 응어리진 거 풀어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간 사람의 집요하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바로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인생을 풀어간다고 하면서 거룩함이 없다. 못 풀어요. 백날 기도해보고 있어. 풀리는가? 둥구리당당 찾아가시라니까. 그게 빠르다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풀어가려 할 때 주님은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풀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로 풀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딱 찍어서 해결해 주길 그거 말고 네부터 변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 체험하다 보면 너무 많이 체험해가지고 막 헌신을, 아프리카 선교사 가면 어떡하지? 힘들면 생겨요. 집 팔아라 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풀어가야 할 때도 우리는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인데, 대대로 신앙생활 해오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헌신한 백성들인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기쁨으로 듣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라고 권한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그 말 무시하고 심지어 예레미야 구덩이 빠뜨리고 죽이려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랬던 사람들은요, 바벨론 땅에 다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요, 다 끌려갔는데 끌려간 그 중에 한 명이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끌려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붙잡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니엘입니다. 끌려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한 명이 이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갑자기 무슨 사단이 생기는지 그 나라의 왕이 지금부터 며칠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상에도 절하지 말라고 엄명이 떨어집니다. 절하는 사람은 다 불구덩이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야 기도 쉬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다니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이 응답은 내가 놓쳐도 되고 잡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비에서 이 기도는 내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고비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될 고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구덩이에 빠져 떨어질지라도 난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고서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 불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옛 땅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피토하는 마음으로 전파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몇 명이나 이 말씀을 잡을지 저도 몰라요. 기도로 인생을 씨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기도로 풀어간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잡지는 않더군요. 근데 그 안 잡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수가 있겠지. 집에 돈이 있든지 재주가 많든지, 예, 재난지원금이 나왔었든지 산을 하나 사놨든지, 아니면 아드님이 너무 잘 돼서 맨날 집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보태주시든지 뭐가 있겠죠. 대부분 절박한 사람이 이 말씀을 잡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끝나는 날이 옵니다. 장례를 진행하면서 장례식장에 부르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 부르면서 마음이 참 찡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이 그 믿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그날이 옵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중에 끊어질 날도 없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코로나 이후 사태 속에서 우리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앞으로 2, 3년, 4년 내에 보게 될 겁니다. 공장이 멈춰서서 직원들이 그냥 강제로 퇴직당해서 길거리 나오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버젓하게 차려놓은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그 식당 폐쇄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장사를 못하는 일도 볼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많은 사람들은 이수저수 또 찾아서 다른 술을 찾아서 헤매겠죠. 2번, 3번 이 돈 끌어 저 돈 끌어서 이수 찾고 저수 찾다가 해보다가 안 되면, 모든 수가 다 막히면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요, 목을 매기도 하고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는 코로나 이후 앞으로의 시대에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씨름한 사람들에게는 이거 뛰어넘어가면서 전혀 새로운 극복 방법이 그의 몸에 체득되었습니다. 인생을 극복해가는 전혀 새로운 모습, 새로운 면들의 그가 터득하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해내는 새로운 삶이 그의 인생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때로는 이 위기 속에서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다가 백신을 발견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다 혜택을 다 봅니다. 물론 그 사람도 뜨겠지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열매만, 극복의 열매만 따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 극복의 과정을 믿음으로 함께 씨름한 사람들은 그도 자기 인생 안에서 또 다른 문제를 극복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인생 안에 체득하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세워왔어요. 미국에 제1차 대공황이 왔을 때 당시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미국 전체에 불길같이 일어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교인들 몇 명에서 시작한 6명이 시작한 운동이 들불처럼 점점 더 번져서 미국 땅 전체에 그냥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나는, 위기를 극복해가면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자기 수를 썼습니다. 해야지요. 그거 뉴딜 정책인지 뭔지 해야지. 그런데 영으로 씨름한 사람들은 기도로 그 씨름해 나갔습니다. 두 축이 함께 움직여지면서요, 오늘날에 미국의 토대를 낳는 강력한 역사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D.L. 무디의 부흥이 그 기도 운동에 내관에서 일어나고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펼쳐지면서 전 세계 영적 리더가 되는 축복과 은총이 미국 땅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가시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가시렵니까? 이 뒤에 닥치는 경제적 위기들을 지금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재난지원금 받아서 3개월 뒤가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고 생활로 경험하고 삶으로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이 일을 만들며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을 그 일들 가운데서 축복의 대로 초청하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팁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 알 거예요. 교인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난 천지 기도할 줄 모른다 하신 분은 손가락 짚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계의 가장 큰 교회를 어떤 조용기 목사님이 예수를 처음 믿고 너무 폐병에 걸려서 아파서 죽어가는데 복음 전한 누나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한 권 선물 줬어요. 그리고 기도해라고 하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기도는 어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누나가 한 말이 명언입니다.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따라서 예수님께 염불해라. 예수님께 염불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염불하듯이 네 절에 가서 염불하듯이 너 절에 다녔어. 절에 다 염불하듯이 예수님께 그 하던 말들을 다 대상을 바꿔서 하는 게 그 기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어머니에게 하는 말들 하는 것을 이제 대상을 바꿔 누구한테 하는 것, 예수님께 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단순하게 예수님께 염불하다가 배병 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을 살면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그분의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손주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사오니 은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문제가 많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남편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기도의 힘으로서 아버지 축복의 틀을 일구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인생의 고비를 기도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풀어가기를 소망하며 그 길 따라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